뇌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사람들이 기억을 어떻게 하는가 연구를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억을 하는 것이 4종류로 나누어질 수 있다는 걸 확인했다고 해요. 감각기억, 단기기억, 작업기억, 장기기억. 그러니까 기억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감각기억은 잠깐 1초 정도 기억하고 사라지는 거래요. 주일 설교 말씀 들으면 주로 감각기억이에요. 그죠? 바로 잊어먹죠? 당장은 그렇구나 하고 기억하는 것 같은데 기억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단기 기억은 20에서 30초 동안 기억에 남는 거라고 합니다. 20초에서 30초 동안 기억에 남기 때문에 스스로는 착각을 한대요. 내가 알았다, 깨달았다, 이건 내가 기억하겠다라고 착각한대요. 20초에서 30초 머무르다 보니까 내가 이 기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저는 말하고 우리 식구들은 듣잖아요. 그러면 8%가 전달된대요. 통계적으로. 그럼 제가 100마디를 하면 몇 마디는 사라지는 거예요? 92마디는 사라지는 거래요. 통계적으로. 정말 집중해서 초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92마디는 그냥 사라지는 거죠. 8마디를 기억하는데 이 8마디가 핵심적인 내용을 기억하면 천만다행인데 내가 기억하고 싶은 대로 8마디를 남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작업기억, 장기기억. 작업기억, 장기기억은 어떤 일을 행할 때 기억을 해서 반복적으로 행할 수 있는 거래요. 예를 들면 수학 공식을 기억하고 수학 문제를 푸는 것, 이런 거를 작업기억이라고 한다 합니다. 장기기억은 잠재의식 속에 그대로 남아 있어서 언제든지 기억이 되살아나고,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의 양식을 만들어주는 걸 장기기억이라고 한답니다. 당장 기억하는 거 얘기해봐 그러면 말할 수는 없는데 그게 잠재의식 속에 들어와 있어서 어떤 상황이 딱 닥쳤을 때 그게 다 살아나고 그 사람의 사고의 틀, 삶의 틀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의 양식을 결정하게 하는 것, 이게 장기기억이라고 합니다. 자, 장기기억은 한 번에 기억되는 게 아니랍니다. 반복하면 자연스럽게 장기기억 속에 남게 된다. 자, 뇌에 다양한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그게 쌓이게 된다고 합니다. 설명을 제가 했는데 이해가 좀 되십니까? 어렵죠? 이것도 까먹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 사실 우리가 장기 기억 속에 뭔가를 담고 살아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되뇌이고 반복하고 되뇌이고 반복해야 그것이 장기 기억 속에 남고, 장기 기억이 되면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그대로 남아 있어서 자연스럽게 삶의 모습으로, 태도로, 언어로, 양식으로 표현이 된다. 그러니까 기억이 삶을 바꾼다, 이런 말을 써요. 뭐가 삶을 바꿔요? 기억이 삶을 바꾼다. 기억이 삶을 만든다. 그러니까 무엇을 기억하고 살고 있는가를 살피는 거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육체의 본성이 있습니다. 이건 노력하지 않아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재의식에는 노력하고 수고하지 않아도 그냥 나타나게 되는 육체의 본성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만약 내 안에 잠재의식 속에 새로운 기억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담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딱 닥쳤을 때 뭐가 먼저 튀어나오겠구나? 육체의 본성에 의한 것이 튀어나오겠구나.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아도, 수고하지 않아도, 되뇌이지 않아도,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것은 육체의 본성이고, 기억 속에, 잠재의식 속에 넣어야만 튀어나오는 것들이 있다면 그건 잘 넣어야 육체의 본성이 아닌 그것이 나오겠구나. 그래서 그것이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고 자연스럽게 내 삶의 양식으로 변화가 일어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죠. 주님께서 이것을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장 45절 한번 읽어보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쌓은 것이 나오는 건데 육체의 본성은 쌓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뭐예요?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쌓여 있는 육체의 본성을 따라 행하지 않게 되려고 한다면 그래야 되는구나. 내가 그냥 이대로면 내가 육체의 본성을 따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는 걸 심각하게 인식한다면 뭘 쌓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해야 해요? 선을 쌓아야 되는 거죠. 이 선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쌓기 위한 노력을 정말 치열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죄로 오염된 내 육체의 본성을 따라 반응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죄로 오염된 것들이에요. 그것대로 반응하고 그것대로 생각하고 그것대로 판단하고 그것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이 나올 리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이 나올 리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행할 리도 없습니다. 그냥 나의 자아의 본성을 따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기억하려고 하고 있는가? 내 안에 어떤 것을 나는 기억시키며 살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지난 한 주간 나는 내 안에 무엇을 쌓으려고 했는가를 보면 간단히 얻을 수 있는 답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그 과정이 내 삶에 있었다면 그게 잠재기억 속에, 잠재의식 속에 들어갔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여전히 어떤 상황이 딱 닥쳤을 때에 육체의 본성을 따라 나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 하나님의 뜻 상관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사도행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원수 중에 원수가 있었습니다. 누구죠? 로마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직접 통치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원수 중에 원수였습니다. 그 대표가 누구였다고요? 고넬료. 그런데 고넬료와 그 동료, 친척, 친구들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실 이걸 받아들인다는 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향해 강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무할례자들과 함께 같이 지냈다고 밥을 먹었다고 그들과 함께 있었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는 그 과정에 대해 쭉 설명을 하는 것이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죠. 어느 정도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을까요? 이런 겁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똑같이 예수를 믿게 돼서 우리가 형제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였습니다. 6.25 전쟁 때 우리 국민들을 학살하는 공산군들, 근데 갑자기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이제 형제가 되었다. 이걸 받아들이라.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일제강점기의 일본 사람이나 6.25 전쟁 때 공산군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왜냐하면 정서적인 것뿐만 아니라 뭐도 있었어요? 율법적 기준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로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14절 15절 읽어봅니다.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이게 고넬료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가 그걸 봤다 하거늘. 그래서 내가 왔다 이거예요. 지금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예수님 승천하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해서 120명이 함께 모여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을 때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것처럼 성령이 임했어. 이 말씀이에요. 와, 이거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지금 120명이 성령을 받을 때 그들은 뭐 했습니까? 죽음의 위협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모여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걸었고 예수님을 따라 살겠노라고 결단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이 모여 있었고 성령을 받았는데, 아니 세상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제로 식민지 만들고 통치하고 있는 백부장에게, 그들과 함께 지내고 있는 귀족들에게, 이 나라를 압제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똑같이 성령이 임했다고? 이게 말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받아들일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물을 필요 없이 본성대로 반응하면 됩니다. 거기다가 뭐까지 끌어올 수 있어요? 율법까지 끌어올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다, 절대 안 된다, 이게 말이 되느냐? 어떻게 그런 자들이 우리와 똑같이 성령을 받아 어떻게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이냐? 그들과 우리가 어떻게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단 말이냐? 이게 말이 되는 것이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자, 보세요. 여기 말씀 보면 내가 주의 말씀에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다시, 내가 주의 말씀에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말은 뭐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 생각났다. 뭘 기억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한 거였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상황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어나서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요나가 니느웨가 회개하는 그것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던 것처럼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아직 용서할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내가 아직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들이 형제 자매가 되는 겁니다. 함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같은 제자가 되는 겁니다. 이거 절대 일어날 수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거죠. 일어나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기억했어요. 뭘 기억했다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대요. 아,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는 다르지만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였구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 너희가 나뿐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였구나. 그 말씀을 기억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어떻게 했죠? 함께한 사람들이 고넬료의 집에 더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같이 증거하고 그들을 세워가는 귀한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뭘 기억해야 합니까? 뭘 기억했다고요? 주의 말씀을 기억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뭘까요?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를 강화된 동아리처럼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종교단체에 가듯이 어느 조직에 속한 자처럼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따르려니까 어떻게 해야 해요? 어떻게? 감각기억 1초, 단기기억 20초, 30초. 그렇군요 하고 지나가 버리면 그건 삶이 바뀌는 기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듣는 것 많죠. 귀는 커지죠. 머리에 드는 것도 많아요. 이건 다 어디를 향할까요? 다른 사람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훈련이 되지 않으니까 그것은 지식이 되고 다른 사람을 향하는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기억되는 하나님의 말씀, 이거 잘 살펴야 합니다. 본인이,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내 기억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채우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삶의 변화는, 성숙함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따르며 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여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그걸 경험하지 못한다면 이건 참 불행한 일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시나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베드로가 기억했던 주의 말씀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 것이죠. 기억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 상황이 딱 닥쳤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건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 지금 내가 이렇게 해야 하는 거구나를 깨닫고 행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육체의 본성대로 하는 거겠죠. 요한복음 2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기억해야 합니다. 잠깐 듣고 있는 감동, 그것도 중요한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쌓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든지 상황이 딱 맞닥뜨렸을 때 내 안에 잠재의식 속에까지 들어가 있는 기억된 그 말씀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변화되고 그것을 따라 행하는 삶의 모습, 그것이 내 삶의 양식이 되어 성숙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뭔지조차 모르고 살고 있다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뭔지 알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이것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생각났다. 예. 내가 너한테 준 말씀이 있잖아. 너 그거 생각한 거지? 너 그 말씀 기억하며 살고 있는 거 맞는 거지? 이 상황이 놓여 있는데 내가 너에게 준 말씀 기억하고 그 말씀 가지고 판단하고 행하는 거 맞는 거지? 이번은 아니었니? 그런데 너 정말 그렇게 살고 싶어 하냐? 그렇게 하려고는 하는 거냐? 예, 그래야 하는 거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인식, 주님의 말씀을 따라 판단, 주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삶. 얘들아, 너희에게도 동일한 성령을 내가 부어주었으니 그렇게 살지 않으련,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성령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따라 행하는 정말 복된 신앙생활 우리 다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기억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한 번 더.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기억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성령 하나님, 어떻게 이 상황을 인식해야 할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의 이 상황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제가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그 상황이 벌어질 때에 지금 눈앞에 있는 고넬료와 원수들이 성령을 받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생각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성령에 대한 말씀, 바로 그게 이거였구나.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세상 속에 수없이 많은 상황들을 만나게 될 텐데 내 말을 기억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속 반복이 필요합니다. 한 번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큰 은혜가 임했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 잠재의식 속에 넣기 위한, 거기에까지 들어가 있도록 하기 위한 지속 반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래서 이 표현을 정말 많이 해 놓으셨어요.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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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하라. 몇 군데 말씀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6절입니다. 읽어보죠.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시체가 없어졌어요. 장사 지냈는데 어라 이거 뭐지? 기억해야 했습니다. 뭘 기억하라고요?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던 걸 기억해라.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지금 상황은 뭐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 부활의 역사인데 뭘로 바뀌는 거예요? 시체가 사라진 사건이 되는 겁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구원 역사 앞에 뭘로 바꿔버려요, 그걸? 시체가 도난당한 사건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뭘 기억하느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계속 빠지게 될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 같이 읽죠.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누구를 기억해야 해요? 창조주를 기억하는 겁니다. 계속 있죠.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언제가 와요? 공고한 날이 와요. 내가 인생에 낙이 없다. 이제 내가 하루를 사는 게 뭐냐 하는 날이 곧 온대요. 그거 오기 전까지가 청년입니다. 뭘 기억하며 살아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하셨나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오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오늘을 왜 주셨나? 오늘 무엇 때문에 살게 하시는 건가?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며 사는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까요?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아갑니다.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우리 인정하시죠? 그때 섰을 때 나의 모습은 어떨까? 멀리 볼 필요 없어요.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나는 어떤 모습일까?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이 말을 하고 이 행동을 하고 있는 이 모습 이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걸까?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기억이 없는 사람, 이 기억을 하지 않는 사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말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육체의 본성을 따라 마구 행하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있는 하나님, 마음 많이 아프실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전부일 수 없습니다. 나의 길, 나의 생각과 근본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는 것.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며 인정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창조주를 기억해야 하는 거죠. 오늘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말씀, 내 안에 새겨진 말씀을 따라, 내가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지금 누리고 살아야 한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이 땅의 삶 동안 정말 간절함이어야 합니다. 주일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충분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제가 자주 표현하지만 산소호흡기 끼고 겨우 생존해서 가는 겁니다. 오후 예배가 있든 공동체 집회가 있든 수요일에 기도회가 있든 아침 묵상이 있든 상관없이 살고 있다면 그냥 생존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인천 서창동에 있는 세계명교회 예배 인도를 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총회 주간에 40년 만에 만난 동생 목사님 기억나세요? 총대로 와서 노회장이어서 총대로 왔다가 수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예배 설교했잖아요. 그 목사님 교회를 제가 간 거예요. 그래서 안식월 일정 조금 당겨서 주일에 거기 가서 예배 인도를 했어요.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부터 예배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낮 예배를 드리는데 교인이 노인 어르신들 포함해서 전체 교인이 80명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교역자가 없잖아요. 교역자가 없는데 유초등부, 중고등부, 유치,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물었어요. 목사님, 특별히 외부 강사가 온다 해서 참여한 거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매주 주일 낮 예배를 같이 드린대요. 아, 그러냐? 그리고는 예배 마치고 부서 모임은 다 하는 거예요.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 똑같이 다 참석했어요.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그런데 부모가 있으면 아이들이 중간에 앉고 양쪽에 부모가 앉고, 어떤 집은 여자 성도분이 앉았는데 양쪽에 아이들이 앉았더라고요. 물어보니까 뒤에 방송실에서 자막극 하시는 가정이래요. 그 둘이 데리고 앉아있고 다 그렇게 앉아서 오후 예배를 또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상하다. 그냥 물었어요. 오늘 특별 강사가 왔기 때문에 참석한 거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 중에 특성을 해요. 11명의 유초등부, 청소년부 친구들이 나와서 특성을 하는 거예요. 초등학생인데 키보드 치고 앞에 기타 치고 옆에 드럼을 치고 11명이 특성을 하는 거예요. 또 물어봤어요. 오늘 특별한 순서로 외부 강사가 왔으니까 한 거냐 물었더니 아니래요. 오후마다 돌아가면서 특성을 하는데 오늘이 그 순서였대요. 잘 아시지만 제가 작은 교회 가서 예배 인도하거나 특강하고 세미나 하면 제가 사례비를 받아오지 않습니다. 사례비를 주면 제가 그래서 얼마인지도 몰라요. 목사님 사모님을 드리고 옵니다. 같이 식구들 식사 한번 하시라고. 작은 교회들은 참 어렵잖아요. 그날은 제가 목사님한테 사례비 준비하셨어요? 그러니까 준비했대요. 그거 주세요. 그 아이들, 너희들 너무너무 귀하다.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 너희들 롯데월드 한번 가라 하고 얼마 들었는지도 몰라요. 그 아이들에게 주고 격려하고 왔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수요일도 그렇게 아이들이 참여하고 금요 기도회도 그렇게 참여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차를 몰고 내려오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제가 그곳에 예배를 인도하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정말 큰 충격을 받았는데 운전하고 내려오면서 더 충격을 받았어요. 더 충격을 받은 건 뭐냐면 이게 지극히 당연해야 하는 일인데 이 일에 충격을 받고 있는 내가 충격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도대체? 우리가 잘할 때 그랬는데, 우리가 잘할 때 그렇게 잘했는데, 금요 철야 완전 철야하고 새벽까지 새벽 기도까지 하는 철야하고 학교 갔는데, 목사 되겠다고 하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중고등부가 그랬는데 그 중에 서울대 가는 사람도 있고 연대 가는 사람도 있고 카이스트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랬는데 이건 도대체 뭘까 도대체? 그 교회 학부모들은 아이들 인생을 포기한 걸까? 그러니까 학원 안 보내고 교회 데리고 와가지고 너는 인생 포기하고 살아라. 그런 걸까? 인천에 있는 아주 잘 갖추어진 동네예요, 서창동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뭘 심고 있는 걸까? 우린 뭘 심으려 하는 걸까? 뭘 쌓으려 하는 걸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임을 정말 믿는 거 맞는가?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좀 보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마음에 세상의 지식 쌓아야 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쓰임받기 위한 준비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쌓아야 합니다. 그게 쌓여야 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는 거죠. 그것에 모든 게 집중이 되어서 그걸 중심으로 움직여야죠. 그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믿음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기억하라. 나를 기억해라. 내 말을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루, 그거 우리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 거예요. 그 하나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루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정말 풍성히 누리는 복된 날, 복된 신앙생활을 하는 하루하루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